자, 우리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예, 뭐 이미 다 짐작하시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결국 성경 자체가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예,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시는 대로 시공경의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만드셔서 섭리하실 때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환원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큰 방향이고 목적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실존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실존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만이 실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은 실존이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허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상. 우리가 허상에서 살고 있다. 뭔가 이제 깜박깜박 보이기는 하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못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서론을 총괄 보시면은 우리 지도자들이, 일반 신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 되다 보니 기독교 신자들에게 일반화한 보편적 상식이 되고 있다. 기독교 신자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 참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종교 용어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규정은 신자들 상호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서로가 언어 개념이 같아야 소통이 되는데, 예,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서로가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일 밑에 신구교를 막론하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오해의 결과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구교는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이게 뭐냐면, 내가 한참 교육전소로 있을 때 선배 하나가, 선배지, 학교 선배인데 나이는 나보다 적은 거더라고요. 근데 곧 교회를 짓는데요, 성전을 짓는데 늘 명동에 있는 코스모스 백화점, 명동에 있는 코스모스 백화점인가, 거기를 자기는 자주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가장 영광스럽게 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백화점보다 더 호화롭고 아름답게 지은 것이 없어서 거기 가서 재료를 확인하느라고, 나는 성전을 어떤 재료를 통해서 적어도 백화점보다는 낮게 지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충신 나온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화려한 빛, 화려한 빛이라든가 화려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영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모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거의 무속화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광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영광스럽게 섬겨야 된다 해서 그냥 평복을 입지 말고
영광스럽게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된다 해서 성의 개념도 나오는 거고 성구 개념도 나오는 거고 성전 개념도 나오는 거고 이게 모두가 다 부패의 기본 요소거든요. 언어 하나 잘못 이해하는 데로부터 다 그렇게 파생이 되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영광의 어의를 보면 152페이지 어의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1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카보도라고 나와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영광 또는 영예, 풍부 그런 등으로 의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풍부하다 이런 의미고 또 그리고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다 하나의 관념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어가 아니고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이해해야 될 그런 용어들이. 그래서 또 독사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는 독사 그러는데 이것은 광채 이런 뜻이에요. 광채 또는 영광, 명성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독사조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거 역시 찬양하다 또는 영화롭게 하다, 칭찬하다 이런 거. 그러게 이제 영광이라는 용어가 참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줄바꾼데 보시면 예컨대 지금까지 언급한 영광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들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상대적인 일반적 개념을 바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이라는 말에 대한 사전적 의미들이 이미 대중적으로 보편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참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가 달라지면서 언어 개념이 바뀌잖아요. 언어의 용어 개념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미 개념은 바뀌었는데 벌써 성경은 이미 다 그 용어로 기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번역자가 의미가 바뀌어진 것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제는 성경은 캄캄하게 되지는 거죠. 아주. 그래서 번역본을 본다는 것도 참 힘든 거고 사본을 본다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은 번역본이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영광의 분류입니다. 도대체 영광이란 어떤 분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영원한 창조주의 영광이 일단은 하나 나타납니다. 창조주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 그 다음 영원한 피조물의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 타락한 피조물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영광. 타락한 피조물의 영광, 그 다음 영원한 피조물의 영광. 영원한 피조물, 영원한 세계에서 지어놓은 영원한 피조물. 그리고 창조주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은 근본적인 거죠.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이 진짜 본질이고 근본인데 그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영원한 피조물의 영광이고 그래도 타락된 세계이지만은 타락된 것에게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조물의 영광, 영원한 창조주의, 타락되지 아니한 영원한 창조주의 영광, 그 다음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영광의 정의입니다. 도대체 영광이란 뭐냐? 네 번째, 4번, 네 번째. 영광의 정의는 거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앞서 언급한 언어 의미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영광이라는 말이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쪽 15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일반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누리는 상대적인 영광은 자기 스스로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말 돈이 많고 부자라 이거요. 그리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모자라는 것이 없이. 근데 누가 인정을 안 해주면,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 영광스럽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한 채 돈을 많이 들여서 기가 막히게 저택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럼 집 짓고 집들이를 왜 하는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집 좋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 집 짓다는 아주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 돼야 인간은 영광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인간이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 스스로가 자충족, 스스로 충족하신 스스로가 충족하게 여기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말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더 기쁘고 즐겁게 만족해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예를 들면 경기장에서 애를 써서 정말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값으로 이제 최고 성적으로 경주를 끝냈는데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금메달을 주는 사람도 없고 환호하는 사람도 없으면 맥풀리는 거죠. 그런데 그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내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도록 영광스러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포트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영광을 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모든 영광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니까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왜? 소유주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종말에 가보면 면류관 받아들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머리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면류관을 받았어요? 영광스럽죠. 근데 자기 머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상납을 해요. 주께 가지고 가서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연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써야지. 우리들이 면류관 써서 되겠어요.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간이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일일이 다 읽지를 않으니까 정의가 이쪽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쪽 159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상태도 절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신 영광은 다른 걸 절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자존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상태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대에 의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지니고 계신 절대적인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다. 스스로가 곧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우주 만물의 창조 및 섭리를 통해 스스로의 절대적인 영광을 나타내시며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공령의 세계에서도 드러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드러나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천지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해가 서쪽으로 기울거든요. 그 말은 지구가 지금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감각을 갖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듭니다.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가 적당한 선에서 이게 공전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도 볼 수 있고 폭우도 볼 수 있고 정말 여름밤 뜨거운 여름밤도 만날 수 있고 서늘한 가을 꽃 피는 봄,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영광을 못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들은 봄에 피는 꽃을 찬양을 해요. 그게 문인이에요. 인간적인 문인. 문인들은 봄에 보는 꽃을 찬양하고 낙엽을 찬양하고 하얀 눈 덮인 산을 찬양하고, 찬양을 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들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얀 눈이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고, 봄날에 길가에 이름 모를 꽃 한 포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도 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팍팍 드러나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집에서 작업을 서로 합니다. 연구실에 나가면 혼자 밥 먹기가 싫을 때가 들어있고,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 작업을 하고 가끔 연구실에 이제 만나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키우던 화분 하나가 있어요.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집에 늘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좀 모양이 안 좋아. 그래서 전지가위로 다 잘랐어요. 내 마음에 들고 다 잘라. 그게 이파리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럼 물을 자꾸 줬더니만, 물을 주고 커튼을 가서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게 했더니만, 와, 이게 그 남은 나무에서 푸른 싹들이 그냥 푸르르하게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데, 글을 쓰다가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머리를 식히는 거죠. 참 놀라워요.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울까. 그 내 솜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빳빳 굳어버린 나무 따기 해서, 이게 눈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눈에 넣으면 안 들어갈 만큼 눈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그게 빠지럭 올라오면서 줄기가 뻗고 잎이 피는데 신묘막측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시인들이나 문인들이 자연을 노래하고 역사를 노래하고 역사를 찬양하고 예를 들면 애국자를 찬양하고 이러지만, 이게 전부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짓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진 일어나니까 어느 나라 지진 일어나니까 호텔이 하나가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호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 안 한다면 웃기는 거죠. 그 집 질 때 튼튼하게 잘 짓는다 해서, 튼튼하기는 뭐가 튼튼해요. 하나님께서 머리 한번 저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안 그래요? 포항 사람들 아직도 집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조금만 흔들어 놓아도. 그 흔드는 걸 누가 흔드는데요? 하나님께서 흔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 흔드는 거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흔드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지구 자체도 그냥 터뜨려버리고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영원한 세계에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예배당도 화려해야 되고, 목사도 화려해야 되고, 차는 타도 화려해야 되고, 모든 것이 화려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걸 조금 알고 나니까 빨간 카페트 쫙 펴놓고 쫙 하면서 서열 받으면서 아주 대단한 거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애송이들 장난하고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도 오니까 뭐 카페도 깔아놓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우리 눈을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집 앞에서 딱 나오면 건물 하나가 있어요. 요즘 새로 지은 건물. 근데 그 앞에 물레방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레방아. 그래서 호수를 대가지고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돌도록.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그걸 물끄러미 쳐다봐요. 저 인간은 저게 그렇게 신기하고 좋은가 보다. 아니, 물레방아가 아니라 지금 지구가 한치도 변함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예? 지진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는데 그 신묘막측함을 못 보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정의에 대해서 거기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상에 의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곧 스스로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우주 만물의 창조 및 섭리를 통해서 스스로의 절대적인 영광을 나타내시며 존재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은 상대적인 피조물에게 비참한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탄과 찬양을 불러일으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는 그 영광스러움에 감탄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비참한 절망감이 아닌 감탄과 찬양에 의한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분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럽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잘 조화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 영광을 못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영광스럽고 바로 왕이 마지막 설복하고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이고, 나약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마지막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나 이번에도 몇 달 전만 해도 뭐 금방 여기 김정은이가 핵폭탄 터뜨려서 남한 다 불바다 만들 줄 알고들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눈 녹듯이 금방 다 녹아가지고 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참 그런 것도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런 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거다 이 말이죠.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만 뜨면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한 번도 어느 순간이라도 짜증 부리거나 불만을 하거나 원망할 기회가 없죠. 늘 감동과 찬양이 우리를 다 감싸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터준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 16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적 정의,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근본 영상이라는 게 뭐냐면 영화에 나오는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상. 이게 근본 영상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영화로운 광채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영화로운 광채, 영광스러운 광채. 이게
전등 불빛에서는 불빛의 광채가 쏟아지는 거고, 태양에서는 태양의 광채가 쏟아지는 거고, 달에서는 달의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온 우주 만물,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 시공세계 모두가 다 꽉 다 들어차 있다. 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가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그걸 못 보니까 불결한 것만 보는 거죠. 나쁜 것만 보이게 되고 보아야 될 것은 못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어느 나라가 총칼을 들고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다. 그게 아니죠. 전쟁 속에서도 드러나고 평화 속에서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절대 범사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간단한 정의를 내려드리고, 그 속성은 말할 것 없이 절대성, 영원성,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으니까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거룩한 영광이고 거룩성, 이 세 가지 속성. 결국 끝맺는 말로 정리하십니다. 163페이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존재와 창조 및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존재하고, 그 다음 그가 지으신 창조, 그리고 창조뿐만 아니라 이거 섭리에 가는 것, 문화계를 주관하시고 태양계를 주관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거 하나하나 전부가 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속성들의 영광을 영원토록 드러내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재하신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태양계가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말이죠. 태양계도 파괴되고 은하계도 파괴되고 우주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들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확 다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짝이는 별빛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빛을 만들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기독교 문학도, 기독교 예술, 기독교 미학,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잖아요. 간단하죠. 뭐 세속적인 문학은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을 찬양하고 인간을 찬양하고 그러지만, 기독교 문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이런 것들이 빨리 깔끔하게 정리돼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초기부터 완전히 딱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예를 들어서 카페트, 빨간 카페트 깔고 잘라진 것처럼 다 가다가 쫙 이러고 다니는 걸 좀 유치스럽게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정신세계를 높여놓아 버리면 안 나와.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들 장난처럼 보이는 거, 총칼을 갖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벼슬을 한 절 하나, 계급 하나 올려 달고서 우쭐대는 모습들이 다 장난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어려서부터, 젊은 날부터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 좀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결국은 우리는 찬양에 감사와 찬양, 이게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은 감사와 찬양,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내게서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는 것, 찬양, 자기 찬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 나올 때 박수 치는 거 때마다 내가 웃고 나오잖아요. 웃고, 목사님들이 하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나오지만 그것도 별로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예. 인간이 어디서 들춰나는 거, 인간이 클로즈업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럽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영원을 누리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 그 보면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일러서 주의 등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 여기도 또 영광 나오잖아요. 이게 다 주의 나라예요. 보이는 세계의 나라와, 그러니까 지상교회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를 통일되게 해가지고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다. 골로새서 1장에 쭉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픽업됐다는 거, 채용됐다는 건 참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게 무슨 정말 대박이냐, 엄청난 대박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든 작, 그건 상관이 없어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크고 작다는 건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달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과부의 엽전 한 푼하고 부자의 호주머니 돈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과부의 엽전 한 푼이 훨씬 더 많다. 그게 하늘나라의 수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수확. 그러니까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이 조그마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면 큰일 했다고 그렇게 평가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니. 아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내게 감사가 있나, 정말 내게 찬양이 있나. 우리 솔직히 말해서 롯데 빌딩, 잠실에 있는 롯데 빌딩, 요즘에는 이제 자꾸 보니까 별것도 하지만 처음에 다 지어놓고 딱 앞에 서서 막 불꽃놀이 할 때 다 아마 그거 보면서 와 했을 거예요. 그거 하나도 와 할 줄 아는데 이 엄청난 영원한 세계와 시공령의 세계를 창조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작품에는 와가 안 나오잖아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떠 있으면 영광이 보이고, 영광이 보였으면 그렇게 하네. 그래서 거기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이 가장 귀한 거지만은 생명이라는 게 그냥 숨 쉬고 움직이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진화해서 작은 아메바가, 그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냐? 그건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빅뱅 원리에 의해서 이 우주가 시작이 됐다면 그 뜨거운 폭발에 다 죽어버리죠. 다. 균이고 뭐 아메바고 뭐고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오래 식으면서 거기서 아메바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점점 생명체가 이루어지고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그 종류대로, 짐승도 그 종류대로,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종을 달리해서 두루미는 두루미,
꾀꼬리는 코끼리, 꾀꼬리, 독수리는 독수리. 종자가 달라요. DNA가 아예 다르다고 말입니다.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DNA가 종자가 애당초 다른데 자꾸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에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다 넘어가 버리니까 목사님들이 고달프죠. 그러니까 종이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실제가 사실 그렇고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내가 늘 하는 얘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거의 가까이 된 사람 그런 종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절대 중간치가 없어요. 물론 좀 더 가까운 것은 있지만 온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계속 진화되는 거라면 별 과정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보면 동물은 동물, 인간은 인간, 새는 새 전부 딱 구분이 되잖아요. 조류, 어류, 동물, 그 다음 인간. 근데 인간을 동물에다 집어넣잖아요. 동물에다 집어넣으면서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죠. 고등동물. 왜 구분하기 싫으니까 그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인간이 동물이에요? 인간은 엄연히 아담이 사람 동물이라고 안 했어요. 사람이에요. 전혀 달라요. 큰 덩치로 조류와 어류와 동물과 인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 광물 이렇게 광물은 광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식물이 변해서 동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식물이 변해서 조류가 되거나 식물이 변해서 동물이 되거나 식물이 변해서 사람이 되거나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돈 주고 배우니까 그냥 애들이 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과학자들은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서 생명을 만들어 보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과학의 최종 목표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게 어떤 물질의 결합으로 보니까 그걸 연구를 해서 물질을 결합하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알파고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더듬 얘기지만 알파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음과 양전기, 음전기와 양전기를 결합해서 빛이 나오게 하는 전기의 능력이죠. 이 기운이 나오게 하는 그 기운으로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다. 뇌도 다 그렇게 해서. 알파고가 거의 사람 노릇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본질이 달라요. 절대 인간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절대로. 글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전기로 알파고를 만들어서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 둘이 결혼해 살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응용은 하지만은 그 본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왜? 생명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올바른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쪽에 나오죠. 제일 168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데 기독교는 절대적인 최고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유일한 종교라고 감히 강변할 수 있다. 독보적인 진리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좀 시간 나면 다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하니까. 왜냐하면 절대 진리인 성경만이 생명의 본질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은 도대체 뭔가? 어휘부터 살펴보면 이쪽 169페이지 거기 보면 생명이 뭐냐? 기껏해야 네 번째 줄 나오죠? 움직이는 것, 자라나는 것, 호흡하는 것, 의식하는 것.
번식하는 거, 예. 암수가 만나서 번식하고, 이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걸 생명 자체로 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도 아까도 살폈지만은 생명이란 말이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나눠 살아있는, 생존하는, 하이란 말, 하이, 히브리 원문으로 하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성경적 생명에 대해서 이는 살아있는 또는 생존하여 있는 생명,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어원은 살다, 육성하다 이런 데서 나온 하야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 다음 네페쉬라는 말인데 이는 숨쉬는 존재 또는 영혼, 생명 그런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 호흡하다 등의 뜻을 가진 나파쉬에서 이제 동사에서 유래한 그런 내용이에요. 뭐 언어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대략 짐작은 우리가 하지만 결국 넘어가서 170페이지 결국 성경에서 언급하는 생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의미 역시 근본적인 생명 자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언어 분석을 해가지고는 생명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생명의 구분, 어떻게 생명을 구분할 수 있는가? 첫째, 타락한 피조물의 생명,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 밑에 나오죠. 이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보이지만 제일 밑에 줄, 그 항목에 대한 타락한 피조물 항목에 대한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 권세에 얽매인 죽은 생명에 불과하다.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성경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타락한 피조물의 생명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타락해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뭐 움직인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생활한다든가 이건 전부가 다 죽은 생명들이에요. 죽은 생명. 생명은 죽고 다만 육체의 기능이 살아서 아까도 말했듯이 혼외작용에 의한 뜨거운 건 느껴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입으로 맛을 느끼기도 하고 숨을 쉬어요. 그것이 산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장사하러 부모님 장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케 해라. 너는 날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거고 안 죽어도 살아도 죽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거고 살아도 죽은 거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사하게 해야지. 네가 왜 너는 산 자인데 너는 나나 따라오라 이 말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숨 쉬고 밥 먹는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원한 피조물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오늘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우리의 생명이죠. 그게 영원한 피조물의 생명이고 그 다음 3번은 세 번째는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본질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피조물과 창조주. 창조주의 생명은 근원이고 본질이고 피조물의 생명은 근원이며 본질인 생명이 의존된 생명이란 말이다. 의존되어 있는 생명. 그럼 뭘 어떻게 비교하냐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하고 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생명의 근원이죠. 머리로부터 모든 심경이 작용되고 머리의 지배로부터 결국 온몸이 다 움직여 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의존되어 있는 지체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상은 생명에서 끊어진 자예요. 죽은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눈을 껌벅이고 알파고나 비슷한 거죠. 뭐 따지고 보면. 예? 그 다음 생명의 정의입니다. 생명의 정의. 생명의 정의는 넘어가서 우리가 저기 한번 보십시다. 17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명 역시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다. 더구나 그 본질은 그 무엇으로도 분석이 불가능하고 실험을 통한 확인도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런 자들은 자기 생명의 근원도 모르는 채 단지 목숨만 연명하며 자기 무지의 늪에 헤매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쪽 더 내려와 가지고요, 밑에서 여덟째 줄바꿈대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 생명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논거의 주제를 압축하는 설명이 된다. 따라서 이는 성경적인 생명관에 대한 포괄적 선지식이 없이는 언급할 수 없는 과제다.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정의를, 거기 나오죠. 이제 정의가 나와요.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정의를 하나님의 근본 특질, 하나님의 근본 특질,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특질이 뭐냐?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근본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생명은 하나님의 특질, 근본적인 특질이다 라는 얘기. 이게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면 모든 생명은 이 피조물의 생명이나 타락한 인간들의 생명은 존재가 불가능하다. 왜? 사단도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에게 의존되지 않고는 존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실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 문제를 아주 중요시 다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실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도 철학에서는 허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허상.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허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실제는 이 허상 너머의 그 이면에 그걸 이디야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관념 세계. 그래서 철학자들은 관념, 이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관념이 실존이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는 실제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건 지식이 없다는 말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특질,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특질을 지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능의 요소와 생명 기능의 요소가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특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능의 요소, 그러면 생명의 특질이신 하나님이 어떤 기능을 발휘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기능을 발휘하느냐. 그거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원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생명에 의한 기능이 작용하는 구체적 요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신데 그 생명의 기능을 어떠한 요소들을 통해서 기능 발휘를 하시는가? 창조를 한다거나 뭐 물체를 만든다거나 우주 공간을 이렇게 피어쓰고 주관한 시간 하신다거나 그럴 때 무슨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소가 뭐냐? 거기 보면 왜냐하면 생명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을 알려면 그 요소를 알아야 본질을 아는데, 그래서 생명 기능의 요소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생명의 기능에 의해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세계를 창조하셨다.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세계를 창조하셨다. 시공형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 영원한 세계도 창조하시고 유한한 세계도 창조하시고. 그럼 영원한 것과 영원한 세계가 다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성이에요. 영원한 이것은.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영원한 세계는 창조된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로, 이것은 유한한 세계로 창조했다가 심판으로 끝나는 세계로 만드신 거고. 그러면 무엇으로? 생명 기능의 요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요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을 하려면, 내가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참고 서적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그게 다 요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요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세계를 만들고 유한한 세계를 만들어 섭리하실 때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요소들로 그렇게 해 가시는가? 그거예요. 첫째,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생명 기능의 첫 번째 요소예요. 빛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 말 아니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사람들의 빛이죠.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밀접한 관계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빛은 뭐냐? 생명이 기능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천지를 지어놨는데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만 그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있으란 말이야. 빛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미 영원한 빛이 존재하는데 그 빛이 비춰라.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창조가 막 시작되잖아요. 작업이 시작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다 살아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나 유한한 것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빛에 의해서. 그래 그 독일 물리학인가요? 서구 물리학자들이 한번 써놓은 책을 내가 좀 살짝 본 적이 있는데, 모든 만물의 근원을 빛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빛에서.
빛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정적으로는 성경과 맞는 얘기거든요.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조금 더 보고. 첫째가 이제 빛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빛이라는 얘기다. 있으라는 그 말이 도리어 빛이라는 그런 태양인 말이다. 그러면서 창조하신 태양과도 달라요.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영원한 빛에 대한 한 모형. 그 다음 두 번째 요소가 뭔가? 첫째는 빛. 두 번째 요소는 영원한 생명의 기운. 생명 기능의 요소. 생명이 활동하는 그 기능을 할 때, 활동 기능을 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냐? 첫 번째가 빛이다. 생명의 빛. 두 번째가 기. 힘이죠, 힘. 기. 잘 아시다시피 영원한 생명의 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실 때 생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잖아요. 이건 창조물이 아니죠.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요소예요. 빛도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신 하나님이 기능의 요소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능력이시요, 나오잖아요. 기. 그 다음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의 물. 물.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갔어요.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은 뭐하니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같이 천한 이방 여자에게 물을 달랍니까? 하는 요소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내가 지금 저 우물에서 떠다주는 그 물은 먹어도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물은 피조물이, 그러니까 바닷물이나 둘째 날 물 같은 건 다 피조되는 거지만은 본래 물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수면 위에 다녔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물도 창조하고 그런 말이 없어요. 물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물 위에 운행했다. 물 위에서 지금 천지 창조를 사역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물은 사역의 기능의 요소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요소가 빛과 힘, 기와 이 기가 바로 공기와도 통하는 거죠. 바람과도 통하는 거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루아흐란 말이 영이기도 하고 바람이란 말도 되고 뭐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오잖아요. 이게 영의 작용이거든요. 영적 작용. 그러니까 바람이나 공기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생명 기능을 해가는 주 요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가만히 따져보세요. 지금 이 땅에 초목도, 내가 지금 화분하나를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거기 물 안 주면 안 돼요. 물 안 주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 다음 공기가 탁해도 안 돼요. 공기가 탁해도. 공기는 꼭 필요하죠. 나무도. 공기 없으면 나무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물론 물 안 먹어도 사람도 죽고, 사람이 물 안 먹으면 사람도 죽어요. 나무도 물 안 먹으면 죽고,
공기 없으면 사람도 죽고 나무도 다 죽어요. 빛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암굴 속에다가 아무리 좋은 화분을 갖다 집어넣고 꽉 봉해놔 버리면 안 돼요.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빛과 공기와 물은 생명이 자라나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 세상에 이 식물을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햇빛,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없는 데서 좋은 햇빛,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오존층이 걷어지지 아니한 오존층으로 딱 가리워져서 제대로 저주의 빛이 쏟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곳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오존층이 뻥크가 나버려가지고 어디 가나 다 오존층 다 우리가 지금 빛을 제대로 좋은 빛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그 다음 이제 공기 매우 중요해요.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사는 질병이 없잖아요. 그 다음 물, 좋은 물 먹어야 되죠. 좋은 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생명 기능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 피조세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빛과 기와 물은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생명 기능의 세 가지 요소로 늘 영원적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영원한 상태로. 이런 것들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뒤에 나온 이 시공세계에서 창조된 태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피조된 거죠. 태양빛 같은 것들은. 그 다음 이제 물도 뭐 강물 이런 거 다 피조된 거 아니에요? 강물은 바닷물도 피조된 거고. 그러나 근본 생명 기능의 요소로서의 본질적인 빛과 기와 물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기능 요소로 본래부터 소지하고 계신 그 자체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시공세계가 창조됐다. 따라서 빛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는 일부분 얘기예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가 뭉쳐져서 물질이 됐다는 것도 일부분 얘기예요. 또 요즘 어느 또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물질은 물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다 부분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생명이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본질이시고 그 생명 기능의 요소로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본래부터 영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존재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끝맺는 말 나옵니다.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많은 과제들을 해답을 성경을 근거로 규명했습니다. 결국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은 생명 자체의 본질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속성들로 확실하게 계시해 준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의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과학적인 분석과 실험이나 철학적인 관념에 의한 궤변만 되풀이할 뿐이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지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내가 지금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기능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세계, 이 세계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근본 원천으로부터 모두가 다 공급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발전소로부터 원전 발전소로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이나 가정들로
전기, 전선을 통해서 전부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장도 돌아가고 아파트도 다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전기로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 냉장고도 돌아가고 뭐 전부가 다 전기에 의해서 움직여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듯이 이 우주와 만물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로부터 그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 전기를 공급받아서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 움직일 건 움직이고 자라날 건 자라나고 돌아갈 건 돌아가고 지구가 도는 것도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돌고 공전하는 것도 자전하는 것도 우주가 운행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의 능력을 원천에서부터 공급받아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이 지구 하나만 돌아가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공중에 누가 어디다 매다는 것도 아닌데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그게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서 만약에 이 궤도가 조금만 돌아가도 여기는 빙하가 이루어지고 반대로 북극지방은 완전히 정말 사막지대가 돼가지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조금만 궤도만 바꿔놔도 근데 궤도가 바뀌지 않고 딱 적당하게 이렇게 눕혀져 가지고 그게 돌아가니까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창조 당시에 만들어낸 게 사시와 절기와 사시, 날짜와 일자가 바로 태양 만들어지면서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을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로 우리 기독교 신학은 마무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시고 본질이시며 생명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리고 생명 기능의 요소는 빛과 기와 물이다. 빛과 공기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라는 것이 지구에 있는 공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짓에 매여서 지금 정말 아우성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지역, 쓰셔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진리로 강하게 부장해서 점점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를 바로 진리 초석 위에 세우는 귀한 역군으로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